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과 9장의 말씀은 바로 제사장 이임식이에요. 제사장 이임식. 다시 말하면 제사장 취임식을 말하는 취임식. 다시 말하면 목사 임직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여기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교훈적으로 하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8장과 9장 전체가 이렇게 한 몽둥이로 제사장 이임식, 이임식. 그래서 이제 이임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책무를, 어떤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5월 달이면은 대통령 취임식을 하죠, 그렇죠? 취임식. 취임식은 뭐냐면 이제 직에 올라가는 건데 바꿔 말하면 이임식이에요. 이임식.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지금 인수위원회가 맡아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맡기는 그 행사, 그 임명식을 말하는 거예요. 임명식. 그러니까 이임식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모든 것은 전부 다가 맡아서 책무를 맡을 때 이임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 8장 일단 9장을 전체를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고 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오늘은요 직분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직분.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1절과 4절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간이와 속죄제 이렇게 이제 뭔가 예식에 필요한 옷과 사람들 여기에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의복과 그리고 기름 그리고 제사에 지낼 이임식을 할 수 있는 제사를 지내야 돼. 제사 할 수 있는 숫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한 강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으로 모아라. 그러니까 소진 명령. 자, 우리도 지금 이번에 공동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동회의를 정식으로 제가 주부에다가 소진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항상 회의할 때는 공고를 해야 돼. 공고. 정식으로 공동의회 공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 공고에서 일시, 장소, 육하 원칙에 따라야 돼. 육하 원칙에. 일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요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겠죠. 안건이겠죠. 그래서 언제, 일시 정확하게 공고를 해야 돼. 공고. 우리는 교회에서 주보를 고정하게 공고하고 다른 거는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건 회의 소집은 이사회 소집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이사에 관련된 해보라든가 해서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몇 월 며칠 오늘 3월 27일 몇 월 몇 시 장소 큰나무교회 안건 안수집사 및 권사 취임의 건 그래서 정식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모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함의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거 뭐냐면은 이 제사장 이임식이 국가의 행사였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 당시는 종교 자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서 국가랑. 그래서 왕도 이렇게 이임식을 하지만은 제사장도 국가 행사야. 이거는 이제 신정일치가 된 국가에서 해당되겠죠. 신정일치. 그래서 만약에 이슬람권 같은 거는 신정일치야. 거기에 어떤 무슨 지도자가 있죠. 지도자. 이슬람의 지도자가 어떻게 임명될 때 대장이 임명될 때는 국가가 해.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는 그게 안 되죠. 안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가 신정일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목회자라든가 종교 하나로 해야 되는 어떻게 종교가 다원주의적인 종교는 안 돼. 우리나라는 불교도 인정하죠, 기독교도 인정하죠, 캐톨릭 인정하니까는 우리는 지금 국가는 다원적이기 때문에 안 되죠. 뭐 기독교 하나만 인정하면 국가가 법으로 인정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아니야. 그래서 어떤 기독교 지도자가 임명될 때 국가 행사로 하진 않잖아.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적인 행사였다. 국가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임명될 때 이 임식을 국가가 했다 하는 거야. 그것만 아시고 우리나라는 아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 여기서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야. 자, 또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계속 그렇게 뭐 큰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대장은 한 번만 하는 거 나머지는 수시로 해막에서 성전에서 하기 때문에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는 어떤 옷을 입히는 거야. 옷을 입히는 거. 그래서 옷을 입혀. 근데 옷을 입히기 전에 먼저 6절에 보니까는 먼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예, 여기서 이제 모세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라 할 수 있지. 대통령의 지도에 의해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을 왕이 집내에서 제사장들을 국가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물로 씻겨. 먼저 목욕을 시켜. 다 씻겨. 그다음에 이제 7절에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이제 나중에 이거는 레위기에서 여러분이 그 제사장 의복 있죠? 그대로 입히는 거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히고 에보스 뭐 흉표를 붙이고 가슴팍에 이렇게 우림과 둔빔을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간을 씌우고 또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또 이름도 있어. 나중에 이 옷에 대해서는 전에 아마 레위기에서 했을 거예요. 자, 전체만 보면 돼요. 그다음에 10절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것을 발라. 그래서 사람에게만 붓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성막 이런 거를 갖다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간유도 그냥 아무나 기름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뭐 많은 향유 있잖아요. 뭐 목감향, 뭐 나감향 이런 거 있잖아요. 향유 만들었죠. 그거를 갖다가 제조해가지고 그걸 간유라 그래. 간유 갖다가 이런 데 발라. 이렇게 발라. 이렇게 도구에 발라. 거룩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몸에다가 부어. 이것도 발라.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에도 성구에도 바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는 제단에 7번 뿌리고 뿌려 또 이렇게 뿌려. 그리고 또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쓰는 도구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뿌리고 다 해서 거룩하게 한다. 그 12절에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랐다. 13절에 보니까 또 수송아지를 또 아들들을 데려가 또 제사장들 또 그렇게 해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최고로 대제사장이 높은 사람이고 그 밑에 제사장이 있었다. 그다음 이제 14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임식 제사 행사. 우리 같으면 이제 이임식 하면은 뭐 설교를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축사하고 뭐 이러 하잖아. 근데 여기는 제사를 드려서 제사. 자, 그래서 이 제사들을 보면서 우리도 목회자 이임식과 이런 행사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오늘날의 그 현대적인 행사들이 이제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지에 대한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또 본래의 의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많은 우리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렇게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무 장면, 시무 뭐죠? 행사. 이제 드디어 제사장이 제사제들을 시행하는, 직접 집례를 하는,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이 부분을 우리 현대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그냥 단순히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 당시에 제사장은 이임식을 했다 하는 내용이죠.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직분에 대한 것들을 좀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직분에 대해서. 자, 근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총회 헌법에 근거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총회 헌법. 먼저이죠, 여러분이 총회 헌법에는 우선 직분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아셔야 합니다. 우선 건찰이 있어, 건찰. 이 건찰은 총회 헌법 7장 69조. 뭐 여러분 이 장에 대한 거는 잘 몰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 그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만 알면 돼. 이 기록돼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7장 69조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이 독실한 입조인으로 당회장이 임명하고 구역장을 보좌하며 임기는 1년이다. 필요에 따라서 재직 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해임은 당회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회장과 담임 목사의 차이가 있어. 담임 목사는
장로가 없는 사람의 목사는 담임 목사야. 장로가 없어요, 사람들. 담임 목사야. 근데 장로님이 2명이 계신 사람은 2명이 돼야지 당회가 돼. 왜냐면 한 명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동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50%잖아요. 안 맞아. 그래서 3명이 돼야 돼.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 한 사람, 장로 2명을 해야 돼. 이것이 3명으로 조직된 사람이 당회라 그래. 당회원. 전체 사람을 당회원이고 당회장. 장로님은 당회원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와 당회장이 다르다. 저는 뭐죠? 장로님이 계시니까 당회장.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당회장이 없는 교회의 조직을 미조직교라 그래. 장로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그러면 이제 임시 당회장을 관할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파송을 해서 붙여요. 왜 그럴까? 그것은 회의를 할 때 담임 목사가 할 수 없고 당회장이 해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당회장이 다른 노회에서 파송된 짝을 지어줘. 거기에 당회장이 와서 회의를 주재를 해. 그래서 당회장이 파송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근데 중요한 거를 때 법적인 문제가 될 때는 당회장이 와서 뭘 주관하고, 특히 재판 같은 거. 저는 재판 같은 거 할 때는 당회장이 붙여서 파송해서 회의를 주관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권찰은 그래서 이 헌법에 있는데 우리 큰나무교회도 재직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해? 바로 권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령은 안 나와 있어. 거기는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25세 정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관계없이 권찰.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성도에서 직분자를 받을 때는 권찰로 간다. 자, 2번째 서리 집사. 서리 집사가 있어. 서리 집사는 7장 60조 25세 이상 남녀다. 그냥 25세가 되면은 이제 서리 집사가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 결혼에 관계가 없어. 미혼인 사람도 서리 집사가 될 수 있다. 25세. 다만 무흠이야. 무흠. 흠이 있으면 안 돼. 무흠이 항상 무흠이 들어가. 무흠 입교인. 입교인은 뭐죠? 입교는 교회 세례교인이 입교인이야. 세례교인이 전부 교회 입이 된 입교인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세 우리 유아 세례 받은 다음에 14세가 되면 정식으로 의식이 있고 표시하신 자기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14세 이상 되면 입교식을 하죠. 이들은 어릴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아 세례 받았기 때문에 따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이 바로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바로 입교자를 만들어서 세례교회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례교인 이상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회원으로 교회는. 그리고 설립사는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1년이기 때문에 올해 2022년 임명되면 계속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내년도에 다시 임명을 해야 돼. 그래서 해마다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수 집사. 안수 집사는 무흠 5년.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5년. 또 5년 있으면 안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서리 집사가 된 우리는 거의 이제 5년을 잡지만은 꼭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일단 5년만 되면은 안수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권찰을 직분을 거치고 서리집사를 거치는 거로 해서 안수사를 주는 거죠. 무조건 바로 안수사가 될 수 없어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항존직이야. 항존. 항존은 죽을 때까지 항존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다시 임명할 필요가 없이 계속 집사다.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당회장의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돼. 공동회의가 뭐죠? 공동회는 전 성도들의 회의야. 근데 회의인데 조인수가 만약에 제적이 1,000명이면 1,000명 다가 아니라 출석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야. 왜냐면 1,000명이 다 참석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선거도 마찬가지잖아. 대한민국이 유권자 수가 만약에 3천 몇 명이야. 근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70%밖에 안 되면 2천 몇 명에 한해서 하는 거야. 그 안에서 과반수 넘어가지. 과반수는 50% 넘어간 51%가 되면 한 표만 더 얻어도 이기는 거야. 그렇죠? 이번에 20몇만 표 가지고 윤석열 당선자 이겼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체가 아니야. 국민 전체가 아니야.
유권자 전체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의 하나인 거야. 나머지 안 하면 무효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교회도 만약에 1,000명 있다 그러면은 회의에 그 당시 그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 가지고 하는 거야. 500명은 아니야. 안 그러면 결정이 안 나. 참석한 사람들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걸 안 했어. 모르겠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 회의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거기에 우리는 여기서 가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야 안수지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다.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60명이면 40명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안수사는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돼. 6개월 당회에 지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 1대1 제자학교 졸업하고 전지학을 다녀야 돼. 그리고 하고 우리가 좀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권고사항은 중직자 학교 2년 있어. 이걸 권고야, 권고. 왜냐면 그걸 해야만이 장로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이걸 아실 거 뭐냐면은 감리교의 권사는 권사 직분을 받아 남성이. 이거는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로 하는 거야. 안수자로.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도 보면은 항인근 권사님이 감리교회 출신인데 권사님으로 왔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냐? 안수 집사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바꿔 불러. 왜냐하면 남자가 우리 교회 장로 권사가 없거든. 남자는 여자만 권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라고 바꿔서 이렇게 임의로 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서류를 좀 제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수 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주민등록이라든가 안수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서류라든가 이걸 갖고 올 때 좀 시간이 지나서 정식으로 등재를 하지 바로 왔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하는데 바로 어떤 외부에 오시잖아요. 신천지가 오시잖아요. 신천지 안수사를 해가지고 그 때문에 반드시 통과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 장로님도 마찬가지. 바로 외부에서 왔다고 바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해서 외부에서 올 경우에는 일정한 교회가 정한 규례에 따라 어떤 통과를 하고 전지학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치가 돼야 되지 교회 지도자가 바로 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상식이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권사. 안수사는 30세가 되면 할 수 있어. 안수사는 만 30세, 30세 다 안수사가 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나이 많다고 그런 거 아니야. 총회가 옛날에 35세였어. 내려갔어. 30세. 30세면 안수사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는 안수사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권사는 무음익교인으로 40세 이상 여자야. 권사님은 몇 세? 40세. 그래서 이번에 권사로 오른 분이 지금 20몇 명이 되는데 40세가 안 돼서 이름 때문에 자격은 되는데 이 나이 때문에 안 된 분이 몇 명 있어요. 기억하시고 40세 이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은 안수 집사를 걸쳐서 5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장로님도 40세 이상이면 장로가 될 수 있어. 이건 총회헌법 6장 43조. 상당한 식견이 있고 통솔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의 보면 사업을 해보거나 자영업을 해본 사람들은 딱 좋죠. 왜냐하면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력.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회 활동을 좀 잘하고 성장하거나 성공한 경력의 사람들은 원로급이야. 원로 장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7절을 통과하고 그러고 우리 큰나무교에서는 중직자 대학원을 졸업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작년에 쉬었죠. 중직자 대학원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재학 중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안수집사가 장로가 되려면은 그 학교를 통과를 해야 돼. 전지학, 전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서류 심사할 때 전지학을 안 하면 전부 이렇게 제외합니다. 졸업하고 중직자 학교를 하고 할 때 다만 좀 시간이 안 되면은 1년 동안 어느 정도 한 학기를 하고 나머지까지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약속을 받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건 졸업을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졸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수사는 바로 하면은 문제가 많아. 어떤 지식과 어떤 많은 행정과 이걸 다 배워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일치가 안 돼가지고 갈등이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중직자 대학원이라고 해. 대학원을 세워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것은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 목사는 안수하여 임직을 해. 항존직이라. 근데 권찰과 서리사는 외부의 목사님들이 부르질 않아. 안수집사, 장로님, 권사님은 전부 안수를 해. 안수. 근데 이 안수도 교단마다 달라. 왜냐면 권사님은요, 안수사는 다 안수하는데 권사님 어떤 경우는 안수하지 않고 그냥 취임하는 데도 있어요. 취임. 근데 여기 백석에서는 제가 있는 교단은 백석총회에서는 전부 안수를 해. 그래서 참 다행이야. 옛날에 우리가 저거 먼저 할 때는 안수를 안 해서 취임해서 제가 속으로 약간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서 그냥 선포만 했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안수를 해서 해야지 똑같은 임직자인데 교회 지도자인데 왜 취임을 할까? 그냥 취임은 머리에 기름을 목사님들이 하지 않고 그냥 취임한 거예요. 얘가 별론데 했는데 여기 와서 우리 교단에서는 잘했어요. 그래서 전부 안수를 한다. 잘 된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인 목사가 있어. 이인 목사. 이인 목사는 교회를 맡을 때 이임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한 목사 있죠. 처음부터 그 교회를 개척으로 시작한 목사는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인 목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총회헌법에. 총회헌법 3장 34절. 근데 장로가 없으면 그냥 이인 목사가 아니고 당회가 조직될 때 장로를 세울 때 어느 개척 교회가 자동적으로 이인 목사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조직 교회는 이인 목사가 되는데 만약에 미조직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장로님이 없어.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물러나. 그런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올리잖아, 그렇죠? 근데 장로가 없으면 그때는 이임식을 하지 않고 그냥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물러가. 그러면 새로운 후임자가 우리 교회를 맡을 때는 그분은 뭐냐면 이인 목사로 이게 회의를 하고 이인 목사로 추대하고 나중에 이임식을 해요. 이임식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당회의 결의로 당회의 추천으로 하고 통과하고 공동의회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 그것도 재직위원. 현재 왔을 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회에다가 공동의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우리 교회의 상회기관 노회에다 올리면은 청원하면 거기서 허락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니까 전도사와 강도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도사와 강도사. 전도사는 교육 전도사가 있어. 교육 전도사는 신학교를 다닌 사람으로서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은 본인의 신학교의 학생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한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이 교육자는 다른 교단의 감리교의 신학생이라도 교회가 필요하면 쓸 수가 있어. 이건 교단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대진 전사 같은 경우가 교육 전도사예요. 그리고 해마다 임명하고 별도로 통고가 없는 사람은 계속 연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단 전도사가 있어. 이것은 그 교단에 속한 신학대학원을 1년 이상을 다니고 전도사 고시를 봐야 돼. 그래서 고시에서 합격하면은 정식으로 그 교단에 인정하는 전도사야. 근데 이거 이동진 전사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고시를 봤죠. 이 사람은 전도사야. 교단 전도사.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을 교단 우리 속해 있는 신학대학이 백석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이거를 1년 이상 다녀야 돼. 그다음에 이제 나이는 23세 이상이야. 나이도 있어. 결혼은 관계없어, 전사는. 그다음에 인정 전도사가 있어. 이거는 전도사 7장 55절 다 있는데 인정은 개교회에서 필요하며 자체적으로 세운 전도사야. 지금 우리 교회가 여전사가 12명인가 있죠? 이분들이 전부 다가 인정 전도사야. 이 사람은 고시를 볼 필요가 없어. 노예 허락 필요 없어.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세운 전도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미로 우리가 막 한 게 아니에요. 교단에서도 분명히 인정 전도사가 있어. 인정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이거지. 그다음 노예에 관계없이 거기서 회비를 낼 필요 없고 소속 안 돼서 이름 올라가 있잖아. 우리 교회만 올라가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또 해임도 있어. 이거는 당회장이
회의에서 세워서 허락받아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정. 앞으로 그냥 20명 세우고 50명 세울 수가 있는가? 이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큰 나무교는 왜 전사가 많어? 어쩔 건데?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인이 뭐 10,000명이다. 전사 500명도 세울 수 있어요. 전사. 예?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사역에 필요한 걸 세우는 거예요. 근데 고시 볼 필요가 없이 신학대학 날 필요 없이 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단 거는 그냥 우리 자격을 좀 실력 갖추고자 한 것이지 서울신대는 그건 성결대학이거든. 관계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현도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도사. 8장 청해헌법 8장 60이죠.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돼. 졸업하고 전도사 고시를 본 후 2년이 지나가야 돼. 아까 고시 봤죠? 네. 그래서 3년 대학원은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진 전사가 지금 강도사 고시를 봤어요, 그렇죠? 전부 다가 지금 고 전도사 고시를 받고 2년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교육을 해야 돼. 그 어느 해당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돼. 안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준목이야. 예비 목사야. 어떤 교회는 강도란 이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어감이 강도라 그래 안 좋아가지고 어떤 교회는 아주 바꿔버려서 하던 편법으로 예비 목 준목이라고 써요. 준목. 이동님에서는 강도사는 준목이야. 근데 아직까지 지금 다 시험 봤지만은 연수를 받아야 돼. 강사고시 합격한 후에 그 강사고시 합격한 사람 안에서 3박 4일 동안 다른 어떤 세미나를 받아야 돼. 교육을 시켜. 근데 이번에 가는 것이 30만 원이야. 그래서 지금 30만 원을 교회에서 대줬는데 본인이 뭐 그런 돈이 먹다. 그래서 좀 항의가 있어.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200명인가 300명을 받으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30명 곱하기 200명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무슨 뭐 밥도 맛있게 주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는 강사를 주는데 너무 많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여담이고 어쨌거나 근데 1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설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람.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설교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강도사는 1년 동안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도사를 설교 훈련시켜서 강대상에 올려야 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목사의 의무입니다. 해당되는 강도사가 있으면은 1년 동안 설교 훈련을 시켜서 합격하고 자격이 되면은 나중에 목사 될 때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설교를 시켜 능력을 인정받은 후 목사고시를 치르고 그래서 목사고시는 강사고시를 합격한 다음에 바로 6개월에 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서 1년 후에 하게 돼 있어. 1년 전에는 안 돼요. 허락이 안 돼. 1년이 지나서 허락받고 나서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갔다 온 분은 이제 세미나 갔다 온 자격을 가지고 노예를 참석해 이 사람이 이동진이 참석해가지고 노예에서 사람들 앞에서 강도사 인허증을 받아요. 인허증. 인가했다 이거지. 그때부터 정식으로 인가되면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강도사로 이미 바뀝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강도사 시험 봤는데 인허를 안 받고 세미나를 안 가고 2년 동안 안 하면은 해지가 돼버려. 무효. 그리고 또 3년 동안 오랫동안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일을 안 해. 교회 일을 안 해. 그러면 무효. 다시 없어져 버려. 그러면 반드시 일을 해야 돼. 이해됐죠? 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잘 알고 여러분이 뭐 깊이 잘 몰라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있다는 걸 아시고 어느 정도 같이 모든 걸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또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목사님 왜 완수사는 왜 세우냐, 뭐 권사가 되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지금 헌법에 근거하지 헌법에 없이 하지는 않는다. 자,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연론적으로 좋은 일꾼이 많이 나오고 합법적이고 좋은 일꾼이 많이 나와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또 30여 명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번에 3월 27일 날 공동의회를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허락받아가지고 노예 또 청원해서 임직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 큰나무교회 좋은 일꾼이 많이 오게 해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을 세웠고 아버지 또 임직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주무 장관들이 이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바꾸 장관과 기타 많은 업무들을 다 체인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뽑혀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큰나무에게도 좋은 일꾼이 많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감당하는 또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한 분 한 분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병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생활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형통하며 오늘도 좋은 일이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